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화공성 시간으로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혹은 성경을 가르치실 때 이 숫자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죠. 엄청 의미를 많이 부여하십니다. 뭐 완전순위, 어떤 순위. 그러면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배우시거나, 혹은 아니 숫자는 그냥 숫자인데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숫자를 이해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1, 2, 3, 4, 5, 6, 7, 8, 9 같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죠. 그런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15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 숫자들이 완성이 되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도에서 이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인도 상인들이 아라비아로 무역을 가면서 그 아라비아에서 거래할 때 이 숫자의 개념을, 이 수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는 빼고 아라비아 숫자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1, 2, 3, 4, 5, 6, 7, 8, 9, 10, 0 뭐 이런 숫자,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셈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수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물건을 소유하고 거래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가축이나 곡식을 내가 소유하고 보관하고 교환하면서 이제 수의 개념, 그리고 질과 양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수를 대하는 방식이 각 부족마다 달랐어요. 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수에 대한 개념, 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부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어떤 부족은 하나, 둘까지만 세고 셋부터는 그냥 많아, 그냥 많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대의 수셈에 대한 개념의 흔적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수를 기록하고 기억했을까?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나무에다가 눈금을 그어서 기록을 했거나 밧줄에 매듭수로 기록을 하거나, 혹은 작은 돌을 통에 담아서 숫자를 기억하고 보관하거나 몸의 신체를 사용해서 기억을 했어요.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각 부족마다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어떤 부족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족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부족은 상체에서 하체로 숫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다 하면 무릎을 굽혔을 때 서로 생각하는 수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나가지고 네가 이거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그게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숫자의 개념을 딱 알려주자마자 이것은 획기적인 거였죠. 그래서 급속히 확산되고 전 세계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숫자를 기록하고 기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큰 수를 기록하기가 어려웠어요. 천, 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발달한 고대 민족들을 중심으로 먼저 상업이 발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파벳은 이 알파벳 자체로 숫자를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알파벳이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인간이 당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형상화한 거예요. 뭐 어떤 알파벳은 소를 형상화했거나, 어떤 알파벳은 집을 형상화했거나, 어쨌든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대체로 22개에서 25개 사이에 이 알파벳이 형성이 되었고, 그럼 이 알파벳을 순서대로 숫자를 매겨가면서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했는데, 한글이 창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기역개, 니은개, 띠겁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도 이 알파벳을 조합하면 표현이 가능했다는 거고, 큰 수가 표현이 가능하니까 큰 물건이 거래가 됐고 많은 물건이 거래가 되고 큰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 큰 수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언어는 알파벳 자체가 숫자였고, 고대인들이 썼던 수 개념 방식도 그 당시에 또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숫자를 이야기하실 때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두거나 이상한 셈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벳 자체가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형상화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 알파벳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었겠죠. 히브리어는 발견된 기록만으로 보면 주전 7세기, 기원전 7세기 이전으로 추정을 해요. 아라비아 숫자보다 무려 20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알파벳이고 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만 해도 목사님들이 왜 수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이 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아라비아 숫자와 고대인의 수의 셈하는 방식과 기능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사용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니까 그 전에 방식과 셈에 대한 이해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오실 것이고 재밌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